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니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2026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뭐 했습니까?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는 양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귀한 것, 일반적으로는 돈이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필요한 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죠.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또 성실한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에 참 나무랄 데 없는 것인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녀들한테 남겨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허무하지 않나요? 예.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죽으면 끝? 아니죠. 죽으면 시작이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돌아갔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제가 볼 때는 평균 연령이 한 95세, 여자들, 남자들은 한 90에서 85세 그 정도가 평균 연령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88세, 남자들이 한 82세 정도 되니까 여러분 때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맥시멈이 거의 뭐 80에 가깝지 않는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뭐 골골골 침상이나 요양원에서 이제 아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신우가 딱 이제 20살 됐고 태희도 20살 됐고, 어머나, 쟤들을 어려서 만나가지고 지금도 어리로 보이지 20살짜리로 안 보여. 저만한 나이 때 영호를 만났어요. 영호가 지금 몇 살이죠? 21살? 31살, 11년 전이네. 딱 수능 끝내고 왔거든요. 맞죠? 네, 왔기 때문에 시간 빠르죠. 정말로 빨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파릇파릇하니 탱탱하니 정말 그랬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태희를 중학교 때 만났나? 중학교 때지. 그런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신우도 비슷하고. 근데 벌써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20이 됐다네. 오메. 소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가 언제죠? 21 됐어 벌써. 예. 놀라워요, 놀라워.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제가 벌써 60이에요. 벌써 60이요. 저는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대단히 좋아요. 정말로 빨리 가요. 남은 시간도 정말 빨리 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순간 순삭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는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지 간에 어쨌든 살아가요. 네. 그러고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알 수 없는 뭔가가 작용을 해요. 운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윗의 인생도 보면 그래요. 집에서 8아들, 딸들은 안 셌어요. 근데 딸이 한 명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하여튼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 막내로 태어났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뭐 2-3명, 한두 명 있는 집안에서 막내는 사랑과 이쁨을 받아요. 근데 8아들 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다윗은 집에서 종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어요. 대단히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당연한 그런 문화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대단히 형님에게는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시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한테는 공부하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막내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예쁘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제가 알기로 우리 형님들은 정말 공부를 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어. 지금도 좀 많이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두 형님이 그렇게 공부를 싫어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뭐 다른 걸 좋아했지. 근데 그때는 더했어. 고대 시대잖아요. 다윗 때니까 기원전 지금 그때가 한 1000년경 돼요. 기원전 3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럴 때 8아들 중에 막내야. 거의 종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시의 집에 와가지고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테니까 아들들 데려와라. 그럼 8명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안 데려왔어요? 8째 다윗은 안 데려왔어요.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들이지만 아들 취급을 못 받고 종의 취급을 받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세 형들한테, 전쟁터에 나가는 세 형들한테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갔어요. 갔을 때 큰형이 적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살 무조건 더 차이 나요. 그때 당시의 영양 상태로는 2년에 한 번씩 날 수가 없어서 3-4년에 한 명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30살 차이 나요, 형하고. 그러니까 형도 아들이 지금 몇 명이 정도? 아들이 지금 한 10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하고 비슷한. 그런 동생이 전쟁터에 왔는데 형이 아주 욕을 있는 대로 쏟아부어요.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이 아는 욕 그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막내가 전쟁터에 심부름 왔잖아요. 그럼 막내가 빨리 가 이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아주 그냥 있는 욕을 다 박아 그냥. 그렇게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혼을 나는데도 다윗은 불평이 없대. 바볼까? 아니야. 다윗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성경에만 시편이 한 70개 돼요. 그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야. 자, 내가 살다가 시를 써본 사람. 내 감동이 일어나서.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시를 써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수금으로 연주해본, 기타로 연주해본 사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거의 뭐 1년에 몇십 곡을 썼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수금으로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 그런데 상처를 안 받아. 뭐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20대에 지은 시예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지은 시가 아니고 장인 어린이면서 왕인, 그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다윗의 장인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3,000명, 3,5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을, 다윗이 아내죠. 딸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 딸도 뺏어버린 거야. 시집 보내버리고 그러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기분 어떠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기분?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뺏겼죠. 장인어른이 왕이자 장인을 잡으러 다니죠. 3,000명 군사 끌고 쫓아다니죠. 황무지에 도망다니죠.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게 1년 간 게 아니야. 2년 간 것도 아니야. 10년 넘게 갔어. 10년 넘게.
10대 때 쫓기기 시작을 해서 30세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 한 3, 4년을 쫓겨다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리고 부마가 됐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부마가 됐는데, 그렇게 지금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마누라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없어.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응가를 해. 뒤에서 부하들이 기대고 저거 한 방에 보냅니다. 한 방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가 안 되겠느냐? 우리는 조용히 왕의 옷자락만 베어가자. 왕의 옷이 길잖아요. 우리 똥소가 이렇게 살살 기가가지고 그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렇죠?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살 빠져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러고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이 마음이 찔렸어. 그만큼 뭐한 사람이요? 아니 자기 지금 마누라 빼서 남한테 보내버리고 그러고는 자기를 지금 죽이러 쫓아다니는 왕이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그 왕의 옷자락 조금 잘랐다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정도로. 그런 중에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 읽었던 이 시예요.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저는 놀라워요. 이게 가능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잡으면 되느냐면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원망과 불평과 힘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것보다 1000배 만배 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니 그렇게 쫓기고 있는데 안 구해주는데도 그래.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오늘 저는 4시 한 전에 일어나서 한 3시 한 5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따뜻한 방바닥에다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반이 돼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려와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뭐냐, 어저께 이제 커피를 샀으니까 세상에 제일 맛있는 커피, 믹스 커피, 이렇게 맥심 믹스 커피 한 잔을 탁 타놓고 그런 다음에 물을 또 데폈어요. 물을 미지근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거기다 꿀을 또 한 잔 탁 그렇게 쫙 풀어가지고 그 숟갈을 조금 커피 꿀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로 또 믹스 커피를 쫙 젖어갖고 한 모금 쫙 마실 때 그 달달함. 예. 그러고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제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찬송을 딱 폈는데 438장이 펴졌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하고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뒤를 딱 넘어가니까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요. 8분의 6박자요. 그러면 비슷하겠는데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 그러고 이제 이걸 이제 불러보기 시작을 했어. 모르는 찬양인 줄 알았어. 근데 후렴을 가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아는 찬양이야.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1절의 서두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조금 피곤하긴 한데 살짝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피곤한데요.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이 기쁨을 언제 누렸다고요? 죽음의 위기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10년 넘게 되는 그 쫓기는 삶 속에서 이 찬양을 매일 누린 거야. 그러고요 시를 쓴 거야. 거기에다가 수금으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왜 그랬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뭘 말했다고요? 잠깐 이 땅을 살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민족을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가장 먼저 선택한 걸 알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 거야. 내 양이 사자에 물려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빼온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나를 지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에서의 차별이나 왕의 그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죽이려는 의도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었던 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해가 없어. 괜찮아. 그래서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벌써. 자,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누가 숨을 쉬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건 누가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먹고 있고 마시는 건 다 누가 줬어요?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사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물론 일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60년대 거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에 전 1년 예산보다 더 많아.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저 사람들이 그 다연장포 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끝나버려. 이번에 그런 다연장포 그 155mm인가 뭔가 그거요. 북한이 뭐 소를 불바다 만들겠다고 자랑했던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왜? 드론 한 대가 와가지고 그 드론 방위 체제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야. 아서 때려버리니까 자체 폭발. 그래가지고 하나는요 격발이 되었고요 운전석을 통과해서 발사가 돼버리더라고. 안에 있는 그 승조원들 아주 그냥 혼비백산 튀어나와. 거기까지 촬영이 다 됐어. 드론 하나는 지켜보고 하나는 뒤에서 때리는 거죠. 무용지물대부로 완전히. 포로 2명 있잖아. 한국 가기 원한대요. 왜? 포로로 송환이 되면은 사형이래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랬거든요. 포로가 되면은 그러면은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병이냐? 그때 프랑스 군사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막 자기를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부상병들이. 이유를 몰랐지. 왜? 자기들은 부상당하면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조선 때는 어땠어요? 부상병에 뭐 포로가 됐다? 그러면은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전사되면은 약간의 보상이 있어. 북한도 그런가 봐. 그런 무식한 나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하나님 없다 했거든요. 우리는요 거기서 쫓겨서 다 피라민들 아무것도 들고 오는 그 기독교 피라민들이 나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그의 공적을 떠나서 일단은 그렇죠.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은 상상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하고는요 비교 불가해요. 완전 비교 불가해요. 86년에 대학을 갔고요. 88년에 이제 우리 올림픽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군 방위 복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복학을 하게 되면요 학교를 걸어다니기 힘들어. 그 넓은 캠퍼스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메 이게 뭔 일이요? 학생들이 차 끌고 다니. 그때는 교수님이라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서울 사는 놈들 부자요. 어지간하면 저렇게 차 끌고 오더라고. 그렇게 됐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그 삶.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을 나의 왕되게 한 그 삶에서 그래. 그래서 다윗의 왕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어.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자, 3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모든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아서 전 세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의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4절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 주의 진실은 성실을 말합니다. 궁창에까지 이르렀어. 궁창에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무한하다는 소리예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쫓기는 중에 새벽을 깨워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땅을 떠난 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우리의 왕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긴 우리 학생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은혜 있는 삶으로, 증거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